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얻으려 하는 자가 죽었던 일들이 있었고 신자들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났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싸움박질을 많이 하죠?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해결의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이 났어요?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이 났어요. 심각한 얘기지요. 그 날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내 주장, 네 주장 펼치다 보면 서로 목소리만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내놓은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싸움박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다 틀리다? 맞다. 자,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12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 가르치라고 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다? 바푸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시려 하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확인해 드려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을 뒤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모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해가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좋은 제물만 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난다.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배워야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바쁘는 일은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7 집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7 집사를 택하라. 그런데 7 집사를 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가게 되면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세상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그러면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도 말씀으로 죄가 없어져라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에게 오게 되면 어떤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성취되는 것. 이 정도 대답을 하셔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의 믿음의 권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교회 가는데 밥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거기에다가 장로까지 되려고 하고 권세까지 되려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몰라요.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받은 것이기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푸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하였는데 누가 택하였어요? 사도들이 택하였어요? 교인들이 택하였어요? 교인들이 택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누가 뽑아요? 교인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 투표를 했는데 내가 떨어지면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구나 라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몰라. 눈들이 다 뼈어. 나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이 되면 저 교회가 바로 세워지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또 떠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목사에게 책임을 또 돌리잖아요. 내가 그동안 갈비를 얼마나 사줬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그래 나를 안 세워줘? 저 나쁜 인간 하면서 떠나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바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떡을 쫓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광야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때에 성인된 남자가 몇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거를 먹고 난 이후에 반응이 뭐예요? 이 분은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러 오신 분이다. 이 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떡과
생선해 먹는 일에는 걱정거리가 없다. 그러므로 왕으로 세우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떡과 생선회를 주러 오셨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어저께 떡 먹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떡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부활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아멘했다, 아니면 뒤돌아서 떠났다. 뒤돌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가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으로요? 떡을 많이 주시고 생선회를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육신의 떡과 생선회를 먹기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꿈에서, 어떤 이들은 뭐를 하며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교회로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면 된단 말입니다. 나의 머리로 삼으면 된단 말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데 누가 명령을 해요? 머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아니면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식행위로,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는 삼삼하게 해놓고 누구 주장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 주장을 펴게 되면 사탄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